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요즘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길게 계속되는 이 팬데믹을 보면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분명하게 이 마지막 때의 전염병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재림의 징조들은 먼 나라에서 한번 일어나게 되면 우리들은 그 소식을 들으며 깜짝 놀라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그렇게 긴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단발적이었습니다. 한번 일어났다가 며칠 지속되고 우리들이 곧 잊어버리면 상당한 기간 동안 잊어버려서 새로운 재림의 징조가 일어나면 항상 늑대 소년의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팬데믹은 쉽게 그치지 않습니다. 2019년, 2020년, 지금 2021년 중반에 들어서면서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 우리들이 당황하거나 어지럽게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천세의 기별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알려주는 것, 이것이 최선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또 저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3주 전에는 15년 동안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이 진리 따라서 살아야겠다고 회심하여 돌아오셔서 시골의 작은 10여 명밖에 안 되는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장로 안수를 하시던 그분이 장로 안수를 받으시면서 목회해줬던 그분이 말입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셨고요.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일 전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엄청난 수재를 당한 재림 성도들을 위해서 한 장로교회 목사님께서 1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지방에 말씀을 증거하러 가면서 그분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마 바쁘신가 보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한 10여 분 후에 이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권 목사님, 제가 방금 전화를 못 받았는데 왜 못 받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샤워하고 있었습니다. 뭐 샤워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특별히 이야기할 거 아니죠.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식일 준비하느라고 지금 몸을 씻었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이래봬도 안식일 지키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만나 뵙자 그랬더니 오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분을 찾아갈 겁니다. 목사님 점심시간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사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제가 좀 식성이 다른 분하고 달라서 다 압니다. 채식하시죠? 이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저도 채식한 지 여러 해가 됐습니다. 채식할 뿐만 아니라 하루에 2끼 식사를 하는데 그 와이프님께서 쓰신 글을 읽고 하루에 2식을 실천하신다. 그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서핑하다가 한 분의 기별에 시선이 갔습니다. 보니까 조건적인 영혼 불멸을 이분이 말씀하셨고 또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개혁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의 연락처를 찾아서 얼른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7 안식일 예수님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아주 즐거워하셔서 제가 목사님의 말로 성령 받으신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예 그래요. 네? 제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진리를 따라 개혁하고 계시니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방언을 하거나 이적이나 기사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일깨우신 대로 그 신앙을 개혁해 나가는 것,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듣는 걸 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최근에 한 달 이내에 세 분의 이 타교단의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가운데 있는 당신의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전하기 전에 그분들이 직접 말씀을 듣고 그 기별 따라 사시며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지금 팬데믹은 제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는데 우리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려주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는데 오늘 그 6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열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보석을 파는 보석상이 있었는데 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시계가 귀하던 그 시절, 요즘은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휴대전화에 다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휴대전화도 없고 시계도 흔하지 않은 시절, 그 상점 안에 있는 커다란 시계를 보면서 사람들은 지금 몇 시쯤 됐구나. 그때가 9시쯤 됐어야 할 텐데 시계를 보니까 8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지런히 학교 가다가 8시 45분, 아직 시간 여유가 있구나. 친구들하고 느리적거리면서 가도 지각했어요. 아직도 시간이 있구나. 어떤 분들은 출근하다가 지각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시계가 8시 45분에 멈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팔레스타인에다 두셨는데 여긴 북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아시아, 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를 잇는 세 대륙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지점에 그들이 오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기별을 보고 들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 자손들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뜻을 세상에 알리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와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내신 하나님의 성민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선택하셨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아주 적은 민족입니다. 탁월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앞질러 가는 것, 우리가 고대 그리스 로마나 이집트나 아니면은 이런 나라들 문화를 보면 지금 봐도 깜짝 놀라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것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또 한국 사람 하면은 전 세계에서 IQ가 106. 이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세 자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평균 IQ는 9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특별히 성민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내 자녀보다 눈에 더 들어오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잘생긴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자랑으로 그냥 도배를 한 아이처럼 보입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집 아이를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아이로 볼까요? 제일 똑똑한 아이로 볼까요? 가장 착한 아이로 볼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아이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특별한 성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잘나서 남은 백성이 됐습니까? 잘나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스스로 결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남은 자손 되게 하신 것, 자답게 해서 생각해도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이 일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2절의 말씀에는, 창세기 35장 12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백성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래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이 약속을 나중에 몇 번 더 확인하는데, 특별히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죽어가면서 임종의 이마에서 그가 다시 확인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할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이 어딘가? 온 세계로 사통팔달하는 교통의 중심지인 팔레스타인 땅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북으로는 유럽 대륙이 있고, 동쪽으로는 아시아 대륙이 있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서 어디든지 배를 타고 항해하여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또 야곱과 약속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가서 차지하라는 것은 지금 여기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들을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그들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십니다. 가서 들어가라.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 차지할 때에 그냥 차 타고 쭉 가서 말 듣고 자놓고 집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몰아내려면 적지 않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수고도 혼자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여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가셔서 그 길을 다 닦아 놓으시고, 그들이 공격해 올 때에 전투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목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400년 이상이나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이 전투에 능하지 않은데 전쟁에 능한 사람들, 그들과 맞닥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빙글에 돌아가게 하셨고,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맞닥뜨려 전쟁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 이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조건적으로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우리들이 누가 이사 가면 이 성경절 많이 읽었던 성경절 아닙니까?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2절 이후에 있는 그 말씀만 3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복을 받는다. 나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아니요. 그 이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전히 같은 28장 안에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것도 가정법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이를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축복받을 그 자리에 있어야지 반대 자리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긋나서 달려가게 될 때는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33절. 레위기 26장 33절입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여기 가나안 땅에 이미 인도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리겠다. 아수르 사람에게 끌려가고 나중에 바벨론 사람에게 끌려가고 이렇게 고생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칼을 빼어 따르게 한다. 그럼 나는 도망가고 칼은 나를 향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땅이 안식을 누리다니요? 땅은 열심히 농산물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안식을 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활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온정을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 그 땅은 이들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북방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망했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는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들이 한 490년 동안 안식년 이런 것 없이 지냈습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동안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은 농사를 짓지 않아서 그냥 황무한 가운데 있으면서 땅이 안식년을 누렸습니다. 이 안식년을 길게 누리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냥 다 남겨두지 않고 멸망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에는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다 언약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다. 너희가 이렇게 나 여호와를 섬기고 이 거룩한 말씀 안에 계명 안에 율법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특별히 뽑아내서 성민으로 삼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런 약속이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얼마나 충성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여 그들로부터 뺏고 탈취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규례를 어기고 언약을 어긴 것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이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자식보다 더 친밀합니다. 뭐 어떤 분들이 자식이 더 친밀하다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전 처나 전 남편이 있어도 전 자식은 없다. 아주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는데 전 아버지, 전 자식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부자 관계로도 나타내시지만 보다 더 밀접한 관계. 이 세상에 남편과 아내만 나눌 수 있는 일, 남편과 아내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주 배타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예레미야 3장 20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이고 너희는 나의 아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남편을 버리고 떠난 그 아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나를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 결혼 관계가 깨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또 불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형벌을 내리시고 형벌은 그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에서 참으로 실패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이사야 4장 3절입니다. 이사야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누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가 하면은 시온에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충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다 멸망당할 만큼 죄가 여기까지 찼지만 나는 시세에서 남아있다. 그것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그들이 남아있는데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 칭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미가서 4장 6절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이 세상에 저는 자들 그들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의 그 연약한 그 신체의 연약함을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목욕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똑똑하고 잘생기고 건장한 그런 사람들 모아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의 약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아주시겠다. 그들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미가서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가 강건하고 용모가 준순하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찾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나 여기에서 계속해 나오는 이야기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멀리 쫓겨났다는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면 누가 그들을 손대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더 읽어보면은 스바냐 3장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우리가 스스로 잘해서 남는 것 아닙니다. 아내의 선택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왜 곤고하고 가난하면 남겨둡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더 절실하게 느끼고 더 많이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더 많이 느끼고 구원의 필요를 더 많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고자 하는 빈 심령, 굶주린 심령, 그런 심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 남겨두셨다면 왜 무슨 일을 위해서 남겨두셨을까요? 스바냐 14장 6절입니다. 스가랴 14장 6절. 스가랴 14장 16절. 죄송합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여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왜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마땅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드린 것,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형성시키셨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셨고, 또 다른 이유는 이사야서 6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여러 나라로부터 이제 불러들이십니다.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사랑으로 남겨두셨고 그들이 튼튼하고 강해서 스스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남겨두셨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먼 곳에 가서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남겨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은 오늘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의 결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갈라디아 3장 29절 먼저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습니다. 제대로 일어서질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또다시 불러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시 읽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약속대로 이을 자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게 되면은 여기에 옛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이런 구분이 있어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안 되는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여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재림신앙을 함께하는 남은 자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도 기쁘고 반갑습니다. 피부 색깔이 달라도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부자이고 가난하고 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가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바로 이들이 진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참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니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소리, 범사에 감사하는 음성,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대화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것, 이런 것들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